영국의 한 부자가 날마다 큰 돈을 버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아프리카에 숨겨진 금광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광물학자 한 사람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산저산을 뒤지다가 금이 있을 만한 산을 갖다가 발견하고는 그 산을 즉시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채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금맥은커녕 금조각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 이 부자가 고개 돌아가는 그 배표를 사가지고 그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광산을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광산을 샀던 청년이 헐값에 광산을 샀는데 이 부자가 계속해서 파들어갔던 금광을 계속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m도 파들어가지 않았는데 금맥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다 파보니까 정말 커다란 금맥이었습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2년 후에 영국에 돌아왔는데 그 큰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금맥을 발견한 일을 쭉 얘기를 하게 되니까 부자가 그렇게 비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낙심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내가 거두는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게 수학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애를 쓰지 않고 수확을 거두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맥을 불과 1m 앞두고 낙심해버렸던 이 부자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앞두고 1m 딱 앞두고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복을 받게 되는 것,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중국 속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득과 종두득도. 무슨 얘기냐면 씨앗종자지요. 과는 오이입니다.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수박 씨앗을 심었으면 수박이 납니다. 감자 씨앗을 심었으면 감자가 납니다. 땅콩 씨앗을 심었으면 땅콩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와 같은 원리인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얼마든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은 점만 생각하는데 야곱의 젊은 시절, 야곱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던 형님 에서가 배가 고픕니다. 아우야, 배가 고파서 그런다. 팥죽을 좀 다오.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었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아마 이 집안 DNA가 사람 잘 속이는 집안 같아요. 야곱 그러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훨씬 한 수 위의 사람이 누구냐면 애삼촌 라반입니다. 외가 쪽 계열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애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애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하고 자,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근데 일을 얼마나 하냐면 20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일하면 내가 품삯을 주마. 근데 품삯을 딱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속여 먹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10번이나 속이게 돼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속이는데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결혼을 떡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차리고 하룻밤을 잘 지내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사랑하는 둘째 딸, 애삼촌 라반의 집에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과 결혼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신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애삼촌에게 항의하니까 이놈아, 우리 고을에서는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야.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 먼저 결혼하는 법 없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님은 아버지 야곱을 속였는데 이번에는 아들 10명에게 속아버려요. 그 아들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랑했던 애지중지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그 요셉을 갖다가 심부름 보냈는데 요셉은 오지 않고 다른 10자녀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묻게 됩니다. 야, 동생 어디 갔느냐? 근데 말하지 않고 뭔가를 쓱 내밀게 되는데 보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채색 옷을 딱 보니까 막 칼기하게 찢겨져 있는데 거기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막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어찌하여 짐승에게 찢겼단 말인가? 너무너무 서럽게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요셉을 만날 때까지 10수년 동안을 눈물로 그렇게 지새우게 되니까,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는 법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좋은 씨앗을 심은 게 아니고 악한 씨앗을 심었더니 결국은 자신에게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시간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선한 씨앗을 심게 됩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보니까 너의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나간다고 나간 지가 한참 되었는데 도대체 소식이 없구나. 어디서 양을 치는지 모르겠어. 가 소식도 좀 전하고 먹을 것도 좀 전달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싸준 걸 갖다가 짊어지고 그 형님들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 여러분, 이거 헤브론에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km가 돼요.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도 없습니다. 세겜까지 올라갔더니 거기가 바로 66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집에서 가면 96km인데 거기까지 가도 세겜에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도 혹시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참 전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아마 도단 가는 길에 갔을 거라고. 올라가 보라고. 22km 더 가가지고 도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km 가까이 되는 거리 아닙니까? 사흘, 나흘, 닷새.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참 효자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들을 딱 만나게 되었는데 형님들의 마음속에는 동생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동생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했거든.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는데 동생 요셉만 사랑하니까 저놈을 이참에 제거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원수를 갖고 싶겠죠. 보복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로서 내가 애국으로 팔려간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선한 씨앗을 계속 심게 돼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 갚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포복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형님들 만나고는 그대로 잊어버리고 용서해줘요. 깨끗하게 용서해줍니다. 이렇게 선을 심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정말 남자답게 생겼고 너무 멋지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늠름한지. 이렇게 멋지고 늠름한 요셉과 내가 함께 되면 하룻밤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혹을 해요. 여염하게 꾸미고 막 유혹을 하고 미스터 요셉 이러면서 막 선물 공세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아요. 유혹을 다 뿌리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갔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선한 씨앗을 계속 심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선한 씨앗을 심으니까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애굽 나라의 두 번째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됩니다. 그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그는 선한 씨앗을 심게 됩니다. 계속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때, 극심한 가뭄의 때, 흉년의 때, 바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던 자신의 가족들 70이면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게 되고 애국 민족을 살리게 되고 열방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씨앗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며 살아간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심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씨앗을 심게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열매를 거둘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거두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어떤 씨앗을 내가 심어야 될까 하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날 노예선을 이렇게 방문했더랍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제 수많은 노예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냥 쇠고랑에 묶인 채로 괴롭게 노를 젓게 되는 참 비참한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하도 딱해가지고 노예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노예선에 왔는고 하고 물으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폐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붙들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런데 한 사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폐하, 난 큰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거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값이죠. 그러고는 묵묵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알렉산더 형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의인들이 가득한 이 뱃속에 죄인이 한 사람 껴있는고,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밖으로 내쫓으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던 거지요. 억울할 거 없어요. 변명할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일 대상이 따로 있죠.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일 대상이 있지만 속일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 비웃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이 필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된다. 이 때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헬라어에서 두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흐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왜 포기하느냐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괜찮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때까지 내가 견뎌야 된다는 것. 그냥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한 가운데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를 붙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될 터인데 낙심하거나 낙심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내가 전가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생활할 때 얼마나 가난한지 지독스럽게 가난하게 생활했는데 먼저 그가
아주 깨재재한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 찌든 그런 작업복을 입고 그 작업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게 되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리어커를 끊고 사과를 파는 사과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그만두고 그 다음 했던 일이 뭐냐면 판자촌에 있는 산동네지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양말을 파는, 자,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사람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난 아무래도 화가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글이나 좀 써보자 생각을 하고는 야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7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글을 썼답니다. 7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만일에 이 책이 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절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절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집 저 집 이 출판사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출판사 가는 곳마다 자신의 작품을 사주지 않습니다. 원고 뭉치를 잔뜩 들고 이곳저곳 다녀보지만 모두가 거절하게 되는데 5군데 출판사를 갔는데 6번째 포기하지 않고 갔는데 거기서 출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독자들의 눈물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행복한 베스트셀러, 바로 여러분 연탄,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베스트셀러이죠. 연탄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렇게 해서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계속 책을 쓰게 됐는데 연탄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곰보빵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복한 고물상,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연탄길에다 자신이 그렸던 그림 31것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졸지에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되고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작업을 하면서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 그때도 내 손에는 프란츠 카프카가 있어서 그것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고, 그리고 내 곁에는 언제나 도스토옙스키가, 알베르네가, 또 그런가 하면은 헤르만 헤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이 없다고. 전도하다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한 일을 했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는 바로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때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10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한 씨앗을 좀 잔뜩 뿌려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뿌릴 때입니다. 봄철에는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그럼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게 되는. 그러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썩지 않을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쿠바의 그 산티아고,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산티아고에 있는 시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 시골입니다. 시골 학교의 그 선생님을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을 타고 출퇴근하게 되는데 말 타고 가다 보니까 한 학생이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학교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 보니까 맨발이에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가는데 그 행색을 보니까 꾀죄죄합니다.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눈동자가 빛이 나요. 뭔가 하겠다는 의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썩 잘하는 우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음 주일날 월요일인데 구두를 한 켤레 준비했다가 그에게 구두를 신깁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힘 닿는 대로 열심히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를 끝으로 마리아 여선생이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쿠바라고 하는 나라이고 유명한 독재자 카스트로가 있습니다. 그가 권좌에 딱 오르게 될 때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게 됩니다. 마리아 여선생이. 그랬다 그만 경찰서에 연행이 됐습니다.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이 바로 경찰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경찰서에 연행되고 난 다음에 정복과장에게 이 문제가 넘겨지게 돼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복과장이 누구냐면 자신이 가르쳤던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그 제자. 그 제자였는데 정복과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몰랐죠. 정복과장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마리아 선생님 아닙니까? 마리아 선생님. 그러면서 그 마리아 선생님에게 지난날 내게 베푼 호의를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부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분을 내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어떤 일 있어도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러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어보면서 마리아 선생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선생님 사이에는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취한 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조치는 바로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베풀어준 호의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향해서 베풀어준 그 호의에 대한 감사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그때 호의를 베풀어 줬더니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열매로 대갚아지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중이냐? 교회 갔다 옵니다. 아, 그래? 내가 뭐 하나 문제를 내볼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교회 가는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 그러면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갈래? 아니면 교회 갈래? 나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의 죽게 되어서 지금 실신해서 있는데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갔던 사람이 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먼저 레위인이 발견하게 되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은 지금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제사를 집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난 지금 강도 맞는 이유보다는 성전에 가야 돼. 그리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성껏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맡기게 되지요. 그리고 좀 돌봐달라고. 혹시 이 사람 위해서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식비라든지 잠자는 값이라든지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로마서 12장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그에게 내가 베풀어 주는 것, 그에게 내가 섬기는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착한 일을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낙심이 되지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것처럼 열매가 나타나기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이고 악을 행한다면 그대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좋은 씨앗을 심어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